네, 오늘은 바른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저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잘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으실 때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남갈라디아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이신층이 이신득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더니 거짓 교사들이, 항상 거짓 교사가 문제예요. 거짓 교사가 등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런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방문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식사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에 내가 방문한 것, 두 번째로 방문한 것,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다가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과는 다르게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설명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고 이방인들 안에 복음의 역사를 또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다시 복음 플러스 율법, 할례를 받아야 돼.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낮아지심,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부활하심, 높아지심, 이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물론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분명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또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듣고 난 예루살렘 지도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악수를 청해요. 악수를 청한다라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 당신의 사역을 우리가 들었는데 당신의 사역을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인정할 것입니다 라는 차원에서 악수의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베드로 그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데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안디옥 사람들, 식구들, 우리 마치 주본교회 식구들이 있는 것처럼 안디옥에도 식구들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안에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평상시 누가 오기 전에는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보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야. 늘 항상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거리 두기를 시작하는 거야. 나는 당신들과 식사할 수 없습니다. 왜?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 야고보가 보내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베드로를 정죄할까 봐, 자신이 정죄받을까 봐, 행여나 그들을 통해서 정죄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근데 거리두기를 실천하니까 같이 함께 식사했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바나바도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우리가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마치 그런 거예요.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 구약의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싶어. 그래서 구약만 보는 거야.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만 지키기 시작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는 항상 사도행전을 옆에다 끼고 같이 보면 풍성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거짓 교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또 동일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들으니까 현혹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왔길래 바나바와 바울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봐.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이야기 좀 해줄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부탁을 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 그 셋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짓 교사들을 만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공회가 그 안에서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 안에 복음에 관하여 정립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에 실루기아를 통해서 실라미, 그리고 바보, 그리고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내가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우리가 누구를 만났냐면, 자, 여기 봐봐. 디도를 만났어. 디도는 이방인이야. 그래서 디도와 함께 간 거예요. 디도는 이방인이야. 그런데 얘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근데 우리와 같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지금은 우리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유력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과 더불어서 디도를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많이 모여있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맞아, 복음만 우리가 전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라는 생각이 끝나지 않은 거야. 그 목소리가 끝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아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또한 이방인들을 만나서 사역했던, 그 중에 고넬료 집에서 사역했던 일들에 대해서, 성령이 임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넬료 집 역시 이방인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막 여기서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각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톤을 누가 받냐면 야고보가 바톤을 받는데, 야고보 역시 구약에 예언된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을 너희들이 보지 못했느냐,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그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그 당시에는 약간 의장과 같은 역할을 했나 봐요. 땅땅땅 치고 예루살렘 공의가 맞춰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돌파된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복음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돌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항상 거짓 교사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거짓 교사들은 복음 플러스 할례와 율법 행위를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할례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라고 봤더니, 이 할례와 율법을 언약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기억하세요, 우월의 상징 그리고 구원의 상징으로 봤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봤다고요? 우월의 상징, 구원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할례는, 그리고 우리도 역시나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 우월의 상징이나 구원의 상징이 아니고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과 함께 이제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증표로서, 언약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월과 구원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행위를 바라봤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부적격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왜?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일을 했어요. 행위로 만약에 바라봤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우상을 깎아 만든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행위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명확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죠.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을 받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걸어가서 3개월 있다가 무엇을 받아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먼저 하고 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 14세가 되면 학습과 세례 교육을 받아요. 누구 한해서? 예수님을 믿는 한해서, 그리고 6개월 동안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한해서 학습과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학습과 세례 교육을 받으면 신앙이 끝나나요? 아니죠. 앞으로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작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냐면 성화라는 것을 이루어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 보게 되면 구원의 서정에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가 뭐냐면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해요. 좀 어려워요. 그래도 들어야 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화는 몇 번째 단계냐면 7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해라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365일 해가지고 365가지, 더하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 6일세라고 해서 613가지의 율법이 나와요. 근데 이 율법을 충족하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한결같이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거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노력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근데 뭔가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마치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다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할례와 같이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구원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에 오랜 기간 출석하는 것이 마치 우월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상징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그리고 시간으로 많이 봉사했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어떤 걸로 변질되냐면 우월이나 그리고 구원의 상징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행위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이지. 그러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렇게 복음만을 높이고 복음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야고보가 보낸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거야.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로 끝나면 좋은데 그런 실수가 베드로로 끝나면 되는데, 근데 이 베드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모습을 베드로가 바나바가 따라했어요. 유혹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들과 갑자기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구별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복음과 일관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관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아는 것만큼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욥바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인데 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네.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날 테스트하나 시험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번, 3번 보여주면서 계속 잡아 먹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깨끗게 하였다. 그래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자신도 고백을 했고 자신도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집안 가운데 임했던 것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일관된 행동을 순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할까요?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높이기보다는 복음을 막는 행동들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복음을 막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죄의 습관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창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창문을 보게 되면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풍경들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래서 창문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때 거울을 보잖아요. 어떻게 오늘 옷 잘 입었나? 머리가 스타일이 괜찮나? 하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 내가 정말 복음 앞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베드로가 지금 바울이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가만히 있나요? 베드로는 더 높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도자급에 그렇게 이름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고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함부로 말하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계급이 많이 차이는, 얘는 나를 눈도 못 마주쳐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눈을 맞추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서로 간의 위치가 간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복음 앞에서 일관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용기인 거예요. 용기.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우리 안에 누군가가 교회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용기 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마음에 담아뒀을까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마음에 속이 좁아서 마음에 담아둘 것 같아.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에나 아니면 다른 성경에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어떤 상황이 그 이후에 펼쳐졌는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쓴 서신서죠. 베드로서 3장 15절에 바울을 이렇게 표현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써었고. 바울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고 나서 이 속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사랑하는 형제라고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책망을 책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실수한 거야.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 역시 복음 안에서 같은 복음 안에서 건강했기 때문에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건강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들었을 때는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걸 마음에 담아도 나한테 이럴 수 어떻게 사람들 많은 데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상처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 뭐 좋은 거라고 상처로 가져갑니까? 그런 걸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같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 동일합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럼 구약은 그래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지,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 그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면 행위로 여긴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면 안 돼요. 왜? 일관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금방 나와요.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교회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행위로 보고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칭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너의 수많은 무수한 재물도 난 받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 절기를 지킨다고 내 앞에 오지만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51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사를 드릴 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상한 심령은 뭐예요? 내가 죄 앞에 무능력합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마음,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나 자신을, 물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 앞에 능력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결국 무엇을 향해 가냐면 믿음으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역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 안에서, 그리고 바른 믿음 안에서, 그리고 바른 구원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